에스라 1장 1절서부터 6절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참 대단하시지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리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란.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오늘은 참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평탄할 때도 있지만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가 병들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늘 충만해야 되지만은 은혜가 떨어질 때 번아웃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가정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누이고 깊이 잠들 때 밤새도록 우리 안에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호르몬들이 우리 안에 그 회복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아침이면은 샘을 얻고 회복되어진 몸과 마음으로 새날을 시작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 없이 7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은 때가 되니 그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면서 그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저들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죠. 그래서 에스라를 우리가 두 번이나 1장으로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온 그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으로 7장으로부터는 2차 회복으로 2차에 돌아온 그 에스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개혁하는 회복하는 그 말씀 우리가 나누게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참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회복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참된 회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회복은 돌아오는 것이요 일어서는 것이라.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회복은 돌아오는 것이요 일어서는 것이라. 우리가 아는 대로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 후에 이제 120년 세월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게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호와긴 왕은 이미 포로로 잡혀가고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는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다 냉동이 쳐서 죽이게 됩니다. 눈을 뽑히고 비참하게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죽게 됩니다. 백성들은 끌려가고 성전은 무너지고 모든 성은 다 불타고 그러는 가운데 70년 세월이 지났으니 개인도 나라도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그 땅에서 종살이에서 저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나 다니엘 그런 사람을 받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신앙의 회복운동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종살이에서 저들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 바벨론을 정복하고 천하를 통일한 바사왕, 바사, 메데, 파사,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땅, 이란 나라죠. 똑같은 이름이지요. 그 고레스 왕 온년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레스가 조그만 나라의 왕이었다가 이제 그 페르시아를 다 하나로 통일을 하고 그 아내의 아버지 장인의 왕이었던 메데 나라와 합치면서 그 후에 바벨론을 정복한 그 후에 고레스 왕 온년은 바로 바벨론을 정복하고 천하를 통일한 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 고레스 왕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보의 물처럼 하나님께서 임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면은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시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립니다. 온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참 이해할 수 없지요. 하나님도 없는 하나님도 모르는 천하를 통일하는 그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천하를 내게 주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서 그들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칙령을 온 나라에 내릴 수 있을까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세상들과 레이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갔음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유다와 베냐민 족장, 그 당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미 말씀 묵상에서 받고 새벽기도 받고 어느 목장에서 어제 모이면서 미리 이 말씀을 목장에서 나누고 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더만요. 여러분 지금도 주일날 와서 처음 성경을 읽고 처음 말씀을 듣는 분은 혹시 안 계시지요? 좌우로 한번 인사하니까 혹시 대기 그런 분은 아니시지요? 시작. 혹시 대기 그런 분은 아니시지요? 양심에 찔려도 이럴 땐 시치미를 딱 따고 쳐다보면 됩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오늘 회복이 일어나야 되지요. 여기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올라가서 말하래요. 이미 이사야는 수많은 사람들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고 그 당시에 바벨론 전 지역 히터 살고는 200만이라고 많은 추석가들은 추측을 합니다. 200만 명 중에서 남은 자들 마음에 감동을 받고 올라가는 그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지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감동을 일어서서 올라가게 하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70년 세월이 지났고 우리 고향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지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고 태어난 자녀 후손은 가보지도 않았고 이 터전을 자리를 잡고 있고 자식들은 낳고 그것을 정리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으로 다시 올라간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는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떠나는 거예요. 우리 안주하던 그 자리 제자리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복인 줄 믿습니다. 회복은 그러므로 제자리에서 돌아오는 것이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요 불신앙의 자리에서 돌아오는 것이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데서부터 출발되는 줄 믿습니다. 저들은 앞이 보이지 않고 내일을 알 수 없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남은 자의 사람들이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옵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시간, 하나님이 은혜 없이 살아가는 시간을 하나님은 허랑방탕이라 그래요. 의미 없는, 공허한, 뜻없는, 무의미한, 불필요한, 허망한 삶.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이 세상의 삶은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탕진해 버립니다. 타락합니다.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그는 깨닫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먹고 살 수는 있겠지 라고 결단하고 일어서서 돌아갑니다.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끌어안습니다. 새 신을 신깁니다. 새 옷을 입힙니다. 반지를 낍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은혜의 자리에 돌아갈 그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지요. 첫사랑, 첫 은혜의 자리에 돌아가는 거지요. 그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 난리가 납니다.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속에 하나님 없는 제자리에 멸망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해피데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기뻐하고 해피하고 오는 사람이 해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생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그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회복은 뭐라고요? 돌아가는 것이요, 그를 위해서 일어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온전한 회복을 이루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회복은 고레스 왕의 명령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의 백성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을 올라갔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하나님 없는 그 세계를 정복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여 참신이시라. 너는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렸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왕의 칙령의 한마디에 감동받은 남은 자 그 백성들은 본토로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것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돌아가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것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는 것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므로 이 복음은 선포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그 공허 가운데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궁창 위에 물러 궁창 안에 나뉘어라, 땅이 솟아나라, 생명체, 이렇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될 헌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죠. 말씀은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평강을 주는 거지요.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도 그 백성을 버립니다. 저들이 그 말씀을, 계명을, 언약의 말씀을 깨뜨릴 때 모든 것이 깨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저들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있지. 오늘은 좀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만 시작.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어서 그 백성 이스라엘의 조서를 내려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언약의 말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너희가 포로가 되어지고 너희가 잡혀가고 너희가 심판을 받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에레미야를 통해 세를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 수많은 그 언약을 수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으로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은 참 그 변화가 많아요. 변화의 소용돌이라래요. 우리는 한 세대 어릴 때 촛불을 켰거든요. 아주 양평인데 서울서 가까운데도 촛불 켰어요. 등잔불 켰어요. 기름 녹아주고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는 건 세상에 전기불이라는 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릿고개로부터 오늘날 마이카 시대까지 하나님이 아마 부르시는까지 드론을 타고 사람들이 왕래하는 공상과학영화 같은 그 시대를 우리 세대는 아마 보게 되지 않을까. 신장로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한 30년 정도는 더 살아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래가 어떤 인물이 되는지를 보고 싶고 우리 자녀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고 싶어요. 참 한 세대의 변화 7, 80년은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아마 오늘 우리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요. 이 변화의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여러분 어려워요. 죽어요. 옛날에 본 책 중에 Deep Change or Death라는 그 책이 있었어요. 미국의 그 앞날을 말하는 거 하는 경영학자 중에 하는데 Deep Change or Death, 제대로 깊게 정말 변화된가 아니면 죽든가 변화돼야 돼요. 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노인들도 건강 회복을 하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배우고 돈 버리는 것도 좀 배우고 이 장세수 권사님 보면 그냥 인터넷 하는 것도 배우고 해서 띄우는 것도 배우고 얼마나 더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늘 내 스스로와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은 변화의 삶을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말씀과 성령 우리가 늘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디체인스와 데스. 그런데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 내가 이대로는 안 되지 좀 변화되지 라는 마음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까지도 없으면 더 살 이유가 없죠. 죽은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늘 목사하고 이제 70년 가까워집니다만은 야 이대로 되겠나 지금도 늘
늘 내 마음속에는 내가 이래면 안 되지, 늘 하나님 앞에 변화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변화되지를 않을까? 왜 교회를 나와도 변화되지 않고 왜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을까? 그게 늘 한평생 목회를 하면서 답답하고 갑갑하고 그런 거였어. 어떤 목사님이 한 20년 목회를 했는데 전혀 교회도 변화되지 않고 교인도 변화되지 않고 전혀 변화가 안 나서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화들어서, 하나님 왜 이렇게 20년 동안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영혼이 깊은 곳에 하나님이 오면서 너는 변화됐니? 그러시더니 하나님이, 그랬어요. 저는 제가 변화되는 것이 가장 우선하고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늘 그 기도가 우선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죠. 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변화는 개혁이잖아요. 원래의 자리로 성경으로 초대교회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오는 거, 인간의 인간됨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복은, 이 변화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시작함으로 되어진다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결단과 각오도 중요하고 오는 변화의 출발도 중요한, 더 중요한 것은 옛것을 끊어버려야 되고 옛것을 버려야 되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잘못된 것을 잘라내야 되거든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결단을 해도 애를 써도 힘써도 수고해도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은혜를 받고, 야 왕이 이런 말씀을, 감동도 받고, 그래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은혜 받자, 가자, 하자, 나가자. 아무리 난리를 쳐요 아무 소용없어요. 저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만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바벨론에서 자리 잡고 터를 잡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일어서지 않는 한 저들은 돌아올 수 없고 회복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남은 자, 그 백성, 그 축복된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도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나와도 기도한다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내가 전부 내가 복음이지 제대로 이 복음 가운데 나를 비우고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나를 비우는 것만큼 예수로 채워지고 나를 내려놓는 것만큼 말씀으로 채워지고, 여러분 이쪽 것을 잡은 것을 놔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고, 이쪽 방향에서 이걸 버려야만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이 배가 항구에서 밧줄로 얽매이는 밧줄을 끊어놔야 항해를 시작했는데, 그냥 얽매인 거, 움켜진 거, 잡은 거 이거 다 붙들어 있고 내 안은 나로 꽉 차 있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애써도 힘써도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내가 버려야 될 거,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넣는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참된 회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되어 줘야 되지요.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얻고, 그것을 위해서 지난 것을 버리고 옛 것을 버리고 고치고 깨달아서 말씀으로, 말씀대로 말씀 위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회복의 기회,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기회는 한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이 부족했어 하나님의 변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이 부족했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기회를 차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회를 주세요. 근데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그 기회와 축복을 차버려. 옛날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그릇을 준비하며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불신앙으로 변화되지 않음으로 차버릴 수 있어요. 차버릴 수 있어요. 참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왕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일어설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심으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로 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 내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사업의 회복이 일어나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도록 말씀한 왕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참된 회복은 성전을 건축함으로, 성전을 거룩하게 함으로 완성되어지지요. 졸던 분들 잊어버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가, 그 뒤에 보니까 너희들 못 가는 사람들은 예물을 드리고 짐승을 들어 다 도와드리다가 지금보다는 틀림없이 건축 헌금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니까는 정신을 반짝 차려야지. 여기에서 감동되면은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유머에 웃어주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서 돌아오게 하는 목적은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게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성전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구약에서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 공동체, 애굽에서 돌아올 때도 이동하는 성막을 만들어서 그것이 중심에 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성막을 짓고 다윗 시대를 지나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진 성전을 우리는 제1성전이라고 말하고, 스룹바벨의 역사를 통해 돌아온 저들을 지은 성전은 제2성전의 헤롯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말하죠. 오늘날 회복의 신앙,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의 믿음 속의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 중심으로 모이고 또 흩어지고 모이고 은혜 받고 교제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주신 그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네 안에 계시니 너도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수 믿는 너와 나와 우리가 모인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복은 내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참된 회복은 내 마음의 성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이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내 영혼의 사람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주어 있으면 쓰는 것이 그 어디는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회복된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평강. 여러분, 내 삶에서 어찌하든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많은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증거고, 거기에는 놀라운 기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이, 돈이, 쾌락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영적인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거룩이다. 수십 번을 말씀드려서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 삶, 거룩한 삶이 되어지면은 행복은, 성공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더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제 마음속에 평생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왜 교회 속에 부자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답답합니다. 아니 1억씩 10억씩 내놓을 수는, 헌금할 수는 부자들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는데 왜 교회는 그게 없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참 답답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돈을 주실 수 있지 않겠어요? 초보세 우리가 다 준비됐잖아요. 하나님 돈 줘도 주일날 좋은 차 끌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오늘 산에 가지 않고 다 우리가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저기 필리핀에 지금 이 학교 땅을 사야 되는데 3억밖에 안 나는데 세 사람이 1억씩 내면 가지고 대고 돈 많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평생 많이 있었어요. 왜 세상에는 큰 부자들이 많은데 교회 속에는 부자가 많지 않을까? 고민 안 되셨어요? 늘 고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어지고 성공하기보다는 그것을 우선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삶이 목적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많은 개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삶,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깨뜨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지고 바벨론에 집어넣을지라도 그들이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은 7, 80년의 짧은 생애 속에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고 그것만을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피조물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눈꽃만큼도 그림자만큼도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차라리 고난을 당할지라도, 시험을 당할지라도, 어려움 좀 없을지라도, 모자라서 겸손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에 관계없이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룹 회장의 아들들이, 손주들이 왜 마약합니까? 뭐가 모자라서, 뭐가 부족해서 마약을 합니까? 돈만 많으면, 돈만 마음대로 시컨 쓰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은 중요하고 필요하고, 저도 돈 좋아하고 돈 있으면 좋겠고, 그냥 비행기를 타면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한번 타봤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좋아요, 돈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져봐도 올라가봐도 해봐도 공허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저들이 이제 일어설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제자리에 서련할 때,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제 저들은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하고,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힘이, 믿음의 회복이,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진 역사가 그들 속에서 일어나는데, 저들은 돌아올 때 시편 126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 큰 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속에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돌아옵니다. 그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는 이 기쁨이 있고 이 찬송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모든 물질이 다스리고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 한날 한날이 하나님의 은혜요, 한날 한날이 하나님의 기회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삶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분열의 영으로 이 나라를 갈라는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고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의 영이, 평화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 땅 위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조국이냐 아니냐 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최소한도로 아닙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평화의 사도, 복음을 전하며 이 어두움 속에 빛을 밝혀야 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첫사랑 첫혼의 믿음의 자리 말씀으로 돌아오며 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며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어두운 세상 속에 둘러 갈라지는 이 땅 위에, 이 갈등과 분열의 이 땅 위에, 어두움 속에 분열의 영이 역사하는 이 땅 위에 평화의 영을, 평화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내게 그 영혼을 이 시간에 기억나게 하소서. 나도 VIP를 정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회복의 영으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많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을 맡겨주시고 영혼들을 하나님 저희들의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VIP를 이 시간에 정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억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